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Cities of Refuge라고 합니다. 이 도피성은 민수기에 나오고 있고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고 있는 등장하는 제도인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법적인 조치였습니다. 성경의 예로 들면은 두 사람이 같이 도끼질을 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자르기 도끼질을 하는데, 한 사람의 도끼에서 도끼 부분이 자루에서 술러덩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을 쳐가지고 그 사람이 맞아서 죽어버렸을 때, 그러면 단순히 사건 자체 결과를 보고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친족 중에서 죽은 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를 그때 피해 보복을 해도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평 성읍들 중에서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 3군데를 정하고, 또 요단강 서편 성읍들 중에서 레위인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 3군데를 정해서 양쪽으로 총 6개의 성읍들을 도피성으로 정해놓고, 억울하고 뭔가 시간을 좀 벌어야 될 이런 사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해 들어갈 수 있게끔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건이 벌어지고 실수의 사건이 벌어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으로 무조건 도망갔었어야 됩니다. 거기서 몸을 피하고 거기서 자신의 억울함을 심판받을 수 있게 했는데, 여기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고 나면은 이제 또 나와서 정상인이 될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죄인을 잡아서 바로 처벌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인권을 보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담겨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바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들이 됩니다. 바로 이 도피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죄악을 범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와 같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지 중에 죄인이 되어버렸던 다윗에게 도피성과 같았던 라마나요시라는 한 선지 학교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교회가 이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가 되고자 또한 소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라마나요 같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라마나요 같은 교회는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라마는 지명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을 라마였습니다. 그럼 나요스는 뭐냐? 나요스는 학교였습니다. 나요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명이다. 라마보다도 좀 더 작은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학설의 대세는 신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선지 학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하면 세미나리 인 라마가 됩니다. 라마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더 줄이면 라마 신학교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라마 신학교는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을 하던 베이스 캠프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곳을 베이스로 해서 일정 기간 어디를 다녀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또한 충전하고 다시 또 나가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에 다윗이 이 라마나요스로 가게 되었는데 이유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참 장인들이 보면은 사위 참 사랑하지 않습니까? 참 잘해주죠 뭐. 그런데 다윗의 장인이기도 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악령이 그에게 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원수 마귀처럼 대접을 했습니다. 사위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계속 자객을 보내고 계속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죽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영화 제목 여러분 다이 하드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뜻은 뭐냐면 좀처럼 안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영화 제목처럼 좀처럼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를 찾아갔습니다. 라마나요 그곳에는 다윗 자신에게 기름으로 안수한 사무엘 선지자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문을 좀 닫아주시죠.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다 들은 사무엘은 다윗을 그곳에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분명히 이때 라마나요스는 억울하게 죄인이 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는 오늘 우리 같은 교회들의 로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수고하다가 남는 것 하나 없이 빈손 들고 피난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나름 바르게 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무거운 짐만 진 채로 피난해 온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교회로 피난해 온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들 하나 없고 억울함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면모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우신 것이 바로 우리 같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라마나요스는 성령 충만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위시한 모든 교회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령 충만해야지 교회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라마나요스는 세상 권력, 사울의 권력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교회들도 역시 세상을 의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실 당시 라마나요스는 다윗을 체포해 주기만 하면은 사울에게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학교들의 참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건물을 짓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이 늘 필요합니다. 기숙사가 필요하고 하나만 지어놓으면 뭐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낡아져 가지고 또 새롭게 지어야 되고 신학교들에게서 건물은 참 중요하죠. 도산서원에 가보니까 그 도산 선생께서 학생들을 받으면서 우리 학부모들에게 기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학생들 수업을 위해서 건물 한 동씩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을 기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들은 보면은 건물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잡아주기만 했어도 그때 사울에게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아가지고
라마 신학교가 엄청난 건물들을 많이 세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반대로는 사울을 만약에 사울 왕의 대적인 다윗을 받아주고 숨겨주면은 정말 존폐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마 나요스는 결국 다윗을 받아주는 담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결정을 선택하는데 이게 교회의 선택입니다. 교회는 세상 강자를 위한 친구라기보다 세상 약자를 위한 친구이고 소외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담대하게 이 일을 처리했듯이 선지 생도들마저도 담대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고 이 다윗을 지켜주고자 이 마음을 다 합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담대했던가? 성령 충만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하니까 선생도 학생들도 모두가 참 담대해졌습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마저도 우습게 여기고 정의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뭘까 생각합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뜨거운 거예요. 녹여버려요. 성령은 나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녹아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녹아 없어진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형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는 거예요. 라마나요스는 그냥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려 가지고 과거의 나는 없어지고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라마나요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이 머물러 계시고 뜨겁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라마나요 같은 교회는 의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핍박받고 도망다니던 다윗은 라마나요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이 스토리들이 많죠. 억울하게 쫓겨다닌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게 참 재미가 있죠. 사람들의 마음들이 전부가 거기에 모입니다. 그 쫓겨다니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마치 쫓기는 것처럼 영화에 집중하게 되죠. 그 스토리들 대부분이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은 우리 사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말이죠,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쫓겨다니는 시대라고 합니다. 분명 모든 죄인들이 피난해 온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에서 안식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인이 되어야지, 의롭게 되어야지 안식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안식처이지 악인들의 안식처는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이고 쉼터입니다. 이렇듯이 다윗이 피신했던 그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안식할 수 있었고 평안하게 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곳이기에 그곳에 들어가니까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세상 근심 사라지고 세상에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언한다는 거, 예배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는 작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사울의 화려한 왕궁에서는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초라한 나요스 신학교에 와서는 다윗이 드디어 평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바로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첫날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날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머물고 계시기에 교회는 성도들의 피난처고 안식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쫓기고 고통당하는 모든 의로운 성도들이 피해와서 참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그 바람은 뭘까? 참 세상이 힘들죠. 세상이 힘들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뜻하지 않게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주일간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몸은 이미 배터리가 다 소진이 되었고 영혼은 있죠. 배터리 그 표시하는 거 보면 텅 다 비었어요. 영혼도 순수하지 못하고 영혼도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이게 주일 교회로 이렇게 오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렇게 전부가 배터리 코드 이렇게 꽂는 것처럼 전부가 영혼이 코드를 이렇게 자꾸 콘센트를 꽂는 거예요. 꽂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이렇게 충전돼 가는 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은 완충이 탁 되어가지고 이렇게 코드 착 빼가지고 하는데 이게 완충이 돼 있으니까 몸에 힘도 넘치고 자신감, 담대함 넘치고 영혼도 다시 한번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되고 다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살 수 있는 힘으로 이렇게 꽉 채워지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렇게 완충하고도 저도 배터리 보면은 100%돼 있다 그러면서 또 계속 꽂아놔 버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꼭 더득할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뭐 식사도 하지도 못하는 시절이지만 예배에서 100% 완충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보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고 또 커피도 나누고 함께 하면서 이게 100% 완충이 됐는데도 100% 이상으로 더 충전을 계속 해놔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꽉 찬 것으로 집으로 이렇게 오후에 돌아가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걸걸한 마음 가지고 교회로 왔다가 이렇게 찬송이 넘치고 룰루랄라 콧노래가 나오고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진정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라마나욕 같이 된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했던 라마나요스는 죄인들에게 도피처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 불의에 시달린 의인들에게는 안식처가 된 것뿐만 아니라 세상 악인들이 그곳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마저도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강력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마음에 악하고자 작정을 하고 들어왔는데도 이 성령의 충만함에 이렇게 압도돼 버리고 변화되어 녹여버린다는 것이죠. 당시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세 차례 자기들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이라 하면 전령과 함께 군사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잡아오라. 그런데 전령들 모두가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가 자기의 임무, 잡아오는 임무를 잊어버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예언하는 자들이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니까 세 차례 계속 반복. 첫 번째 사람이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예배하고, 그건 뭐냐면 신학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왕의 신하였는데 어쩌면 군대에서 굉장히 높은 장수급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세상의 모든 거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가 신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안 나오니까 두 번째 또 보내고 그 사람도 또 신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또 보내고 그 사람도 또 안 나오고 신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악의를 가득했겠죠. 이게 뭐 바보 같은 놈들. 나는 가가 반드시 잡아가 처형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지만은 이 사울마저도 가가지고 감동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예언하고 하루 밤낮을 왕이 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본인을 영적으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라마나요스는 악인마저도, 정말 악인마저도 감동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악한 도모는 모두 허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를 침범하는 원수 마귀의 도모가 이 성령 충만함에 녹아져 버리고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인간의 의지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요. 생각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나쁜 생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도모가 내가 무슨 생각했더라 잊어버리고 기능이 상실되게 만들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성령이 충만해, 성령의 이 녹여버림의 능력이 강력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왔더라도 교회 속에서 다 녹아서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갈등의 역사 완전히 뭉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 갈등,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 뭉개버려요. 지나간 갈등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불화하려고 하는 모든 도모들 완전히 깨부셔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소멸시켜주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이 사울, 우리가 정말 사울보다 악할까? 나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다 참. 사울도 이렇게 변했듯이 성령 충만하며 우리 모두에게도 다 가능하다는 사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소망해버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낸다면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와 기대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오늘도 또 시작해. 교회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건물이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뭐냐면은 우리의 모임이죠. 우리 어딜 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만 되면 건물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런 주변의 모든 이런 것들도 다 녹여주시고 성도들도 녹여주시고
주변도 녹여주시고 다 녹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던 대구 영락교회 그 교회의 원형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다 똑같이 기도합시다. 설령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죄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알량한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가 성령과 강하게 접하게 되면 우리 삶은 성령에 끌려가게 되고요, 성령의 통제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야 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이 영으로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나쁜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을 만드신다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가라지와 알곡을 더 구분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인과 악인을 더욱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라마나욕과 같은 교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더 악해진다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악함 속에서 시달린 사람들이 와서 피난하고 안식할 수 있는 라마나욕 같은 교회, 어설프게 이름만 걸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온갖 짓 다 하는 세상의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는 라마나욕과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마지막 날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시대에 라마나욕과 같은 교회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대구 영락교회, 주님, 우리가 그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우리 모두 소망하면서 합시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로 충만한 우리 대구 영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라마나욕과 같은 교회가 필요하실 텐데, 저희 대구 영락교회가 바로 라마나욕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